우리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경을 읽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불경을 읽은 것은 제가 금강경이라는 불경을 제가 읽은 적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불교에 관련된 글들, 서적들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슬람교에 관한 소개에 대한 그런 글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예수 믿으라는 그러한 말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코란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엑스트라가 아니고요. 주연은 아니지만 그 코란이라는 곳에서 조연급은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코란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럽니다.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코란에 기록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 고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것을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쯤 되면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는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코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빼뜨리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가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불경을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스님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스님들이 그럼 방송에 나와서도 성경을 읽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불경을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천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 세우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칭찬하는 스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스님도 예수님을 우리 중생들이 닮아가야 할 모델로 그렇게 그가 쓴 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갑니다.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로고스, 즉 곧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것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과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선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첫째는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 3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준 메시지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4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선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버럭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 없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왜 예수님만이냐 하면서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외골수적이고 배타적이라고까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선포된 것입니다.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의 비난이나 믿지 않는 자의 핍박에 개의치 말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낼까? 첫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선 우리 자신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6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를 위해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처음으로 전도되는 그 시기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으로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던 그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원래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 잡는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선교사 스왈런 목사님의 사경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례 받기 전까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때 깡패 우두머리였던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약 먹고 있어. 술 못 마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먹는데? 나 지금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년주일학교 시절 그 어린 마음에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는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김익두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은 엉뚱하게도 김익두가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깡패였지만 그래도 의리를 중요시하던 많은 깡패 친구들이 김익두 목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을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김익두의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년주일학교 어린이였던 저도 이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 능력, 바로 이 능력이 십자가 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번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를 못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가 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시던 한 분이 나이 50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늦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워낙 술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옛날 모습을 아는 분들은 이 목사님이 목사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옛날 친구들은 과연 이 술고래 목사가, 이 술고래가 목사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했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되었고 그래도 개척해서 교회가 뭐 크진 않아도 어느덧 이제 번듯하게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가 된 뒤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한 번도 없었느냐 질문했습니다. 친구들은 질문하면서 이젠 전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 이젠 술 냄새 맡기도 싫어.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평상시는 술 생각이 안 나지만 간혹 한여름 땀을 흘릴 때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간절히 생각이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간혹 텔레비전에서 양주 마시는 장면을 보면 그 양주의 독특한 그 향이 내 코끝까지 진동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들이 길가에서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난 뒤에 김치를 두부에 싸서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계속 죄의 유혹은 따라다닙니다.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우리 힘만으로는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는 충성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9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함,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여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불굴의 용기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체 인구 비율,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 1등과 2등이 어디냐면 군산과 목포예요. 아주 그 미묘한 차이인데, 그리고 전주가 아마 5위 안에 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전주에 복음을 전해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리니 데이비스 해리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여자입니다. 한국에 파송되어 최초 여성 순교자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했습니다. 후에 결혼하여 전주에서 선교했고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했습니다. 후에 이 선교부가 이곳에 병원을 짓죠. 그래서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병원이에요? 예수병원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그 예수병원은 병원이라 그런지 그 병원장 했던 그 마티 잉골드 이 의사죠. 이분이 이제 초대 병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거기 그 역사 기록 써 있는 거 보니까 또 윌리엄 정킨이라는 또 이 원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병원 이쪽 맞은편에 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들 묘지. 그 묘지의 1번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 묘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병원 그 팜플렛에는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빠져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그 마티 잉골드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존 킨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 시초 기반을 넘긴 사람이 데이비스 이 여자 선교사입니다. 전북 지역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 미국 선교부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에 보면 그 한 해 제일 많이 한 때가 1885명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기독교 복음화율 1위, 2위를 군산이 다투고 우리가 5위 안에, 전주가 5위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복음의 씨앗이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복음 사업에 전도했고, 그래서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린이 복음에 노력을 많이 했고, 어린이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을 정성으로 돌보다가 1903년 6월 20일 41살, 참 젊은 나이죠. 41살의 나이로 열병이 걸려서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전주 예수병원 맞은편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어머니에게 배운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도 이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주간이 이번 한 주 시작됩니다. 우리 전주 전흥교회 성도님들 모두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의 능력, 승리의 능력, 충성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변화의 능력, 승리의 능력, 충성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전주 전흥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